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절을 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이 가운데서 이빠사나 수행을 어떻게 관찰하는가를 우리가 각자 체험을 통해서 실습한 것을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또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로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요. 몸의 관찰에서 분명한 알아차림, 삼파자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눕고 말하고 또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에도 이때는 마음 관찰까지 사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밥 먹을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갈 때, 이때 이제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 속에서 지수화풍 4대 관찰, 그와 관련된 감각이라든지 인식하고 자각하고 반응하는 또 의식의 판단 분별,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아난존자가 마지막에 칠력굴에서 부처님의 갱전을 한번 이제 편집할 때 부처님의 아난존자는 아란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경행을 하다가 앞으로 걷고 뒤로 걷다가 필요해서 눕는 찰나에 머리가 베개에 닿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걸어다니고 숨쉬고 또 설거지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몸의 움직임이나 감정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그 이전까지를 관찰하면은 아난존자가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각종 다른 직업들이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체험담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파사나를 실천하는가를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분부터.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됐다가 올 2월 달에 다시 철도 공무원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생활에서 고통도 많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위파사나 수행을 알게 됐다는 거고요.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이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기 시작하니까 화낸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화낸 마음을 지켜보면 그 화낸 마음이 많이 줄어드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뭐 제 개인적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는 일이 그 기차를 고칩니다. 근데 기차 엔진실에 들어가면은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게 미끄럽고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제가 그런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 느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이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 마음이 힘들 때나 또는 괴로울 때 그걸 알아차림으로써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제 마음에 상당한 평화를 가져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주 초보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위파사나를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제 마음의 평정과 부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이창한 공무님은 교회를 많이 다니시다가 또 부처님의 수행법을 알아서 같이 또 부처님 공부를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 또 자극과의 갈등, 그때 일어나는 갈등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약화되고 원래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이제 자신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업무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분.
저는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니던 사람인데요. 우연히 서점에서 김일권 선생님의 보면 사라진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수행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 15년 전에 출산 후유증으로 그때부터 허리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허리뿐만 아니라 발도 뼈가 다 무너져서 걷기 힘들고 한 10분 이상 서 있거나 걷는 게 힘들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버거워서 살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봄에 좌선 중에 우연히 허리 뒤쪽이 그 얼음 산처럼 항상 굳어 있고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얼음 산이 녹듯이 그냥 이렇게 녹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점점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요. 가슴에 혹이 있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혹이 이제 석회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거든요. 정기 검진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요.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을 하게 되면은 꼭 그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화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평정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부부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되어서 부부간의 화합을 다지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 목적은 이제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시는데요. 물론 궁극에서 이제 생사해탈인데 이빠사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몸은 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의 이거 심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마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암의 그 원인도 그 스트레스는 또 욕망에서 오거든요. 욕망은 또 자기 집착에서 오고 자기 집착은 그 배나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 몸과 마음 감정을 나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또 되지 않으면은 또 남도 내 뜻대로 또 움직이려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고 그것이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적되면은 그 병으로 나타납니다. 미얀마에서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이런 환자들이 암을 비롯한 그런 치유법의 어떤 체험담들이 책으로 한 2-3권 나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우리 무의식 속에 내재된 그 집착이라든지 욕심을 근원적으로 다스림으로 해서 병의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김일란 보살님도 어쨌든 원인은 어쨌든 그런 그 유방암에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있었는데 이빠사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면은 모든 그 몸이 이완되면서 기혈이 잘 순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빠사나 수행으로서 몸도 좋아지고 가정 생활이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분. 저는 일상생활 중에서요 이웃으로부터 어떤 좋지 않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 그리고 또 그 화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게 되니까 이제 마음은 고통스럽죠.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는 몸까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라고 자꾸 마음을 봤는데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원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원인을 보는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그것들이 그냥 풍선이 터진 것처럼 팡 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그 어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이 많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해소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도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애정 관계래요.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존재를 또 인정 안 해준다든가 그런 관계인데 그 원인을 봤을 때 이제 풍선처럼 이제 터진다 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얀마까지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관찰하다가 무의식 속에 내재된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원인이 알아지면서 빛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래 되면은 근원적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 다음 분. 저는 일상생활에서 무슨 설거지를 한다든가 밥을 짓는다든가 걸레질을 할 때 먼저 그 마음이 평온한가를 보는데요. 그 마음이 성급한 마음이라면은 그 일을 약간 좀 늦추어 가지고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일을 하는데 가령 이제 설거지를 할 적에 마음이 평온하면은 그 물이 이 손등에 닿는다든가 그 팔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의 그 감각이 그대로 잘 그 변화를 볼 수 있고요. 그릇과에 닿을 때 이런 것이 다 그 변화하는 거를 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늘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중에 망상을 하게 되면은 그 망상하는 마음을 제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은 사라진 거를 알아차리고 다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청소할 때는 그 바닥과 걸레와 그 손등의 그 움직임에서 그 느낌을 잘 변화를 살펴보고 그러면서도 그 일하는 중에 늘 마음을 살핍니다. 내가 성급하게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피면서 그 청소를 한다든가 이게 밥을 짓는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그 내가 한다는 생각보다 그 몸과 마음의 그런 인과의 작용이구나 하는 게 좀 객관적으로 보여서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일한다는 게 즐겁고 재미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시면서 관찰도 하시고 이분은 이제 설거지 하시면서 몸의 팔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이제 몸의 관찰이고요. 그때 이제 물이라든지 잡는 촉감을 관찰하는 것은 그 감각의 관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은 이제 마음 상태의 관찰입니다. 일반인들은 몸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마음 이 자체를 나와 이제 동일시하는데 이분은 이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변화를 보기 때문에 그 내가 아닌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또 초연하게 수행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렇게 잘 하시는 그 수행자이십니다. 그 다음 분요. 저는 절을 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먼저 절을 하기 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또 이제 상가와 법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몸을 구부리는 의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의해서 몸이 구부려지는 상태들을 관찰하면서 몸이 점점 내려가고 그리고 손이 바닥에 닿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그런 게 확 밀려오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측은심, 연민 같은 게 문득 일어났습니다. 이만큼 바닥에까지 내려와서까지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참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존경심과 연민이 사라지면서 바로 이렇게 순간적인 어떤 그 산매 같은 그런
상태가 잠깐 열렸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의도에 의해서 고개를 들고 일어서면서 펴지는 다리와 허리,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관찰을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저를 몇 번 거듭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그다음 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몸의 행위들을 한 점으로 보듯이 거의 완전히 집중된 상태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아주 평정해짐을 느끼면서 자선을 하면 절을 끝내고 자선을 하게 되면 곧바로 호흡이 관찰이 잘 되고요. 호흡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생멸까지도 잡혀지게 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흡에서 호흡을 일으키려는 그 어떤 생명 기능 본능 어떤 그런 거기서 오는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더 깊이 무의식의 흐름까지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과 자선에서 관찰이 끝나고 잠잘 때 누워서 누워 있는 몸 닿는 부분과 떨어진 부분을 세세하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몇 번 보다 보면 몸 세포 사이사이가 이완되면서 잠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도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꿈이 나타나려 할 때는 그게 꿈의 어떤 반응, 낌새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꿈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잠 속에서 이어지다 보면 눈뜸과 동시에 그 바로 알아차림이 시작되고 그랬습니다. 방금 체험담을 말씀하신 그 이순영 보살님은 절하면서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절을 할 때 관찰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복적이고 업장 소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시적인 자기 복원 충당되더라도 그것이 깨달음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몸의 움직임, 그 의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몸의 움직임에서 감각 관찰의 변화, 그것을 관찰을 하고 또 자선 시에는 호흡에서 미세한 그 생멸의 변화는 그 깔라파라고 있습니다. 극미세한 미립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명 기능이라든지 어떤 본능적인 어떤 무의식 변화까지 이제 관찰하고 잠잘 때는 잠자는 그 모습, 잠자면서 느끼는 것들을 또 관찰하고 이 보살님은 이파사나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서 24시간 논스톱으로 365일 그렇게 이파사나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찰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보살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띠사테라라는 그 장로가 있는데 그분의 그 사미가 7살먹은 사미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머리를 깎는데 그 테라가 그 사미한테 삭발한 중에 호흡을 관찰을 해라 해서 머리를 깎는 가운데 일념이 돼서 호흡의 일어남 사라짐 그 생매를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감각이라든지 의식의 변화 이것을 봐서 머리를 깎다가 아란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란이 됐다는 말을 이제 안 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자기 은사 스님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이때 된 이제 그 젊은 사미는 어린 사미는 앉아서 이제 자선 삼매에 들었고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그 은사 스님이 일어나다가 이제 그 남방에 가게 되면 이제 다 덥기 때문에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를 찾다가 아마 자선 중에 있는 그 자기 그 사미의 눈을 찔렀어요. 눈이 하나 이제 다치게 됐는데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이제 자기 스승한테 이제 세수물도 떠드리고 이제 발도 씻겨드리고 하는데 한쪽 손으로 이렇게 물을 그릇을 주니까 너 어른한테 버릇없이 어떻게 한쪽 손을 주느냐. 그래서 스님이 그 부채로 제 눈을 찔러서 눈이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주 그 참 미안한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 동요도 하지 않고 그렇게
관찰을 화도 안 내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전생에 스님하고 저하고 업보로서 업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고 하나의 업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멀리서 보시고 아란은 완전히 삼진치가 소멸한 구경에 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란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의 행동 또한 고요하다. 그는 진실로 법을 깨달은 사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기에 삶의 행불행에 동료가 없다. 이것이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세수할 때 아니면 주리판특가 같은 경우에도 4개월이 돼도 개성 하나도 못 이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청소를 할 때 걸레가 뻣뻣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뻣뻣해진다. 그것을 보고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아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할 때나 세수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몸과 마음의 변화를 보고 그 변화를 넘어선 열애의 아란의 상태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을 짧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식사할 때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